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는 역사적 사실을 인용해서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적 사실은 주전 701년에 지금부터 이제 2700년 전이죠. 800년 전인데 그때 세네립의 군대를 보내서 야정 사령관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랍사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이름이 아니라 사령관 직책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육군 사령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말로 라브샤케라는 그런 그 사령관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개인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사령관이 이제 말을 전하는데, 이 사령관이 얼마나 똑똑한지 유다 방언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누가 써준 것을 읽었다 할지라도 이게 굉장한 실력이죠. 사실 사령관이라고 해서 꼭 전쟁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실력도 많이 구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군인들은 용맹스러울 뿐만 아니라 지장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장군이 되고 또 덕으로 다스리는 덕장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랍샤게는 아람 방언도 알고 유다 방언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는 것처럼 셈나와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이건 히스기야가 보낸 3명의 사절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포위 공격하고 있는 성문 위에 딱 서가지고 야정사령관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발언에서 이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막 말하고 그러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죠. 그러니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아람 방언으로 얘기하십시오. 그 당시 아람어는 고대 근동의 이 지중해 세계의 국제 공용어였습니다. 오늘날 히브리어가 이 우리나라 글자 가나다라처럼 이 정방형 서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히브리어가 그야말로 쐐기 모양으로 굉장히 흐트러진, 소위 말해서 한자로 하면 초서체적인 그런 글이었는데, 그것이 이 정방형 그런 행서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뀌게 된 연유가 아람어가 이제 국제 공용어가 되고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고 아람 문자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히브리어는 성경에서 이제 더 이상 성경에만 기록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용하지 않는 언어로 변해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지금 도래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도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 방언입니다. 아람어로 말씀하셨다. 히브리어하고는 물론 사촌격의 언어지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전사령관이 유다 방언으로 막 하니까 제발 성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아람 방언으로, 물론 일부 단어들이야 유사하고 똑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전체의 그런 문맥이나 흐름은 틀리니까 그것이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람 방언으로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전사령관이 어학 실력도 이제 상당히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장군들은 다 외국 유학 가고 그래서 외국어 실력들이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장교하면 유학도 보내주고 그래요. 요즘에는 육사나 공사, 회사 그런 데 가는 것도 인기가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 국가에서 일종의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를 시킨 것이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학문적인 성취도 이룰 수 있고 또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길도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정말 충성된 마음을 가져야지 거기에서 나라에서 대주는 돈으로 그렇게 자기 이익만을 취하고 개인의 구복을 그것만 얻는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참 이제 불행한 사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얘기한 거예요. 제발 유다 방언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가 어찌 너희 사절단에게만 전한 것이냐.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아들으라고 나의 왕 아수르 왕이 나를 보낸 것인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포위 공격해서 먹을 것이 떨어져서 대변과 소변을 먹을 그런 처참한 지경이 되었는데 빨리 내가 선포하는 이 말을 듣고 항복하고 평안하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이 적군 그런 사령관이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찌나 대단한지 유다의 성 안에 지금 갇혀있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전의를 상실하는 것이죠. 이게 완전 그 선전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자칫하면 그야말로 우리 싸우지 말자. 모반이 일어날 판에. 유다가 이와 같이 아수르에게 주전 701년에 에워싸여서 처참한 지경에 처했고 이사야 1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읍들이 다 주변에 정복당하고 주변에 아수르의 문에 의하면 46개 성읍이 다 초토화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만 참외밭에 원두막 하나 딱 세워 있는 것처럼 하나 남았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주변의 성읍이 멸망당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포화 상태가 됐어. 그러니까 엄청난 식량 부족이 있죠. 거기에서 죽어도 없이 거기에서 모여들어서 사니까 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힘들었어. 그런 포위가 계속되니까 백성들이 불만이 당연히 생기죠. 그것을 이간질하고 이 야전사령관 라브샤게가 너희를 구해준다는 히스기야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왕과 백성들을 지금 이간질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연약하면 적군이 오히려 자기 편인 듯이 착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또 굶주리고 배고프면 이 적군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 헛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세상이 어렵고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 믿고 살 필요 뭐 있느냐. 내가 온갖 것 필요한 거 채워줄 테니까 내 맘대로 세상대로 살아라 하는 마귀의 음성이 그럴듯하게 들리고 유혹에 빠져넘어갈 수 있고 취직도 안 되고 돈도 없고 극단적으로 하면 이게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쨌든 간에 온갖 나쁜 짓으로 그 유혹받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대로 굶어 죽으면 억울하지 않느냐 함으로써 도둑질을 하게 하고 부정한 짓을 하게 하고 이왕 죽을 바에 그냥 쾌락이나 누리고 살자 하면서 이 마귀의 음성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이죠. 이 야전사령관이 지금 성 안에서 사람은 많고 먹을 것은 부족하고 적이 포위 공격해서 우리가 끝까지 싸우다가 성이 함락되면 다 죽는다는 것이죠. 나는 나라를 위하여 죽어도 좋다. 그런 사람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워싸여서 우리에게 되는 일이 없고 몸은 아프고 마음은 괴롭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떨어져서 힘들 때 죄악의 유혹의 손길이 다가오고 그 마귀의 음성이 강력하게 들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14절에
왕의 말씀에, 이건 아수르 왕이죠. 아수르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건지다는 낫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 건지다라는 단어가 14절부터 21절까지 8번이 나옵니다. 못 건진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독립을 보장하고 아수르에게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는데 히스기야는 실력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사실 실력이 좀 부족합니다. 이사야에 있어서도 이사야의 주장도 아수르하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세우셨었는데 그거 싸워야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그와 같이 처참한 지경에 처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온갖 사회적인 부정과 비리로 죄악이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선지자 아모스가 얘기하고 호세아가 얘기하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해도 이 사회적인 비리가 끊임없고 지불지타가 아파트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너희가 스스로 정화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를 빌어서 너희를 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너희 죄악이 가득 찼는데 너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서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히 매를 맞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애국자인가 아니면 이게 매국노인가 하는 그런 의심도 이제 받을 수 있죠. 사실 이사야가 다음번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정직한 말을 하다가 그 악독한 왕 므낫세에게 붙잡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상자에 들어가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선지자가 이사야인 것으로 그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악독한 왕은 죽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아수르에게 굴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때리는 매를 순순히 맞으라는 것이지 외국의 강한 힘에 항복하고 굴복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수르의 징계 몽둥이를 맞는 것이지 강한 나라에 굴복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아수르의 야전 사령관은 아수르 왕이 강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굴복하고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자기 실력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돕지 않습니다. 이게 참 엄청난 삼중고죠. 아수르의 이 야전 사령관이 첫 번째 발언에서 36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그 첫 번째 발언에서는 너희는 실력이 없다. 인재를 키우지 않았어. 내가 말 2,000피를 줄 테니까 그것을 타고 싸울 자가 있는지 한번 뽑아. 이 나라의 인재가 2,000명도 없어. 말 타고 싸울 그런 2,000명도 없어. 무능력한 자기 자신이고, 두 번째는 애굽을 의지하지만 애굽 너희 못 돕는다는 것입니다. 헛된 외국의 힘, 다른 외부의 도움, 아무 백도 없어요. 도움도 없다. 세 번째 아수르의 사령관이 얘기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도 안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 이제 얘기해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으로 그야말로 혼합주의적인 야훼의 지방성소를 히스기야가 폐쇄시켰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지방 제사장들이나 지방 신앙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들이 혼합 종교로,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점치러 다니고 그랬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철퇴를 맞았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니까 시험에 드는 것이죠. 자기 죄는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믿는 성소를 폐쇄시켰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어찌 돕겠느냐. 그래서 하나님도 돕지 않고 주변에 도울 수 있는 나라도 없고 너 자신도 실력도 없고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것이 뭐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발언에 이어서 두 번째 말은 히스기야가 끝까지 용기를 주면서 싸우자고 하는데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실력도 없고 너희 못 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항복하면 너희가 지금 굶주리는데 이것도 이 야전 사령관이 이게 참 탁월한 어떤 모사에게 문장을 받아가지고 아마 그것을 읽었을 거예요. 포도원을 주고 그래서 그 속에서 덥고 목마를 때 포도 생각하고 그러면 얼마나 먹고 싶고 그러겠어요. 포도원을 주고 또 너희가 지금 모든 전답을 읽고 고향 산천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피난 와서 거기에서 억지로 살고 있는데 넓은 밭과 들을 주고 그 모든 것을 내 생활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옮겨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속임수죠. 아수르는 이민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항복하면 그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기니까 그 지역에서 자리 잡을까지는 절대 모반을 못하죠. 1900년대 사실은 1937년에 러시아의 소련의 스탈린이 연해주에 있는 20만 명의 우리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어요. 중앙아시아 지역이 얼마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광활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건조 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불모 지역이에요. 그야말로. 그 20만 명을 강제 이주시켜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만 명.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추나추동을 겪으면서 물과 불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추위에 여름에는 더위, 물과 불을 통과하면서 강인한 민족이죠. 그래서 거기를 옥토로 바꾸고 지금 이제 살만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그 지역의 우리 이제 한인 동포들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처음 갔을 때는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야전 사령관은 너희에게 넓은 땅을 우리가 줄 것이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고생할 것인지는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좁은 땅에서 고생하고 너희가 사는데 아수르 왕이 너희를 이와 같이 해주고 너희를 편히 살게 해줄 거니까 싸울 필요 없이 항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왕은 싸우자고 하는데 야전 사령관이 백성들이 손에 힘을 빠뜨리고 항복을 종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전 사령관이 막판에 큰 실수라고 할까 아니면 큰 죄를 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 속지 말라는 18절에 보면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야훼께서 건진다.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데 이때부터는 이 교만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런데 이 야전 사령관이 야훼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유일한 구원자는 아수르 왕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왕을 감히 인간을 그야말로
하나님과 견주는 그런 오만한 말을 하는 것이죠.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 이 우상들이죠. 이것들은 다 없어지고 스바라임의 신들도 없어지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그런데 19절 끝에 보면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지금 주전 701년의 전쟁이고 이미 20년 전에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비록 우상을 섬기고 좀 죄를 지키긴 했지만 그래도 떨어져 나간 북쪽 왕국 아닙니까? 야훼 하나님을 믿는 왕국인데 사마리아가 멸망했어요. 20년 전에. 그 역사 사실을 지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우리가 처참하게 죽고 끌려갈 텐데 그러느니 차라리 항복해서 편안히 일단 집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이주를 당할 때 모든 가지도구 살림살이 갖고 넓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새 삶을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죠. 이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지금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보낸 사절단은 히스기야 왕이 한마디도 대꾸하지 말라고 이미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대꾸하지 아니하고 자기 옷을 찢었다. 이건 마음의 극도의 비탄과 슬픔을 표현합니다. 이 적군이 의기양양하게 얘기하는데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또 생각해보면 맞는 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한 그 얘기만을 빼놓으면 지금 자기들의 처지가 아수르를 대적할 처지도 안 되고 또 애굽을 의지하려고 자꾸 했는데 그건 이사야도 반대한 것이고 아수르 왕의 매를 순적히 맞으라는 것도 또 이사야의 메시지고 그런 점에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찢었어요. 그런데 야훼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나란히 견주어서 얘기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지금 목마르고 배고파서 또 여러 수많은 사람에게 부대끼는 야훼의 신앙자들은 아마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냥 대충하고 우리 항복하고 평화를 얻어서 다시금 우리가 조공바치고 그렇게 화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평화주의자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모독한 말을 듣고 분개하고 그 분개하면 내가 야훼를 위해서 죽으리라 그 마음이 생기는 이 마귀의 속임에서 우리가 솟아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고 그것을 도전하는 것은 그것은 못 참는다. 비록 내가 삶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는 저 사람하고는 손을 못 잡는다. 이 투철한 야훼 신앙자들이 분노가 솟았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히스기야 왕에게 몰려가서 이제 이사야 37장의 장대한 드라마가 새로 전개됩니다. 어떠한 일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사람들과는 결코 손잡고 살 수 없다는 그야말로 비분강기한 그 신앙심이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는가. 우리 내일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마지막 신앙입니다.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